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동네로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 주님이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도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영원히 함께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에 이제 우리 인간이 초청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들이 특별 배우로 초청돼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창세 전에 언제?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다.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구약과 신약을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했지만은 그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하여서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오시기 전은 구약이 되는 거고 오신 후부터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역은 신약이 되는 거야. 약속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들이 오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일을 누가 담당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첫 목적이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영을 아들들을 만들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려니까 인자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야.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만들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백성을 할 일을 통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백성을 통하여서 또한 뭘 지면 하나님의 약속한 집을 짓기를 원했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인자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기 전까지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언약 시대를부터 신각 시대, 제사 시대, 율법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을 만들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갈 성전을 세우는 것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 일이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일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다. 뭐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다가 이루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했던 그 전은 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전체, 신구약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데 아담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택하시고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을 인류 역사라 그랬죠? 인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로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백성이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6일째 창조한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아담을 택했죠. 아담을 택해가지고 아담이 뭐냐면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영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려니까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1절에 보면은 15장 41절인가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몇 절인지 모르겠네. 한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된 거예요. 아담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영적 존재가 돼서 이 사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첫 번째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됐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들이 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농부니까 농사한 것에서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마 드렸겠죠.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려서?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의 초태생의 기름 가지고 드렸어.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우를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는 노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하나 얻었단 말이야.
아내를 얻어가지고 나온 자식이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 용사. 유명한 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곧 말해서 용사. 힘도 있고 용사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의 뭐요? 셋이 나오고 셋이 탄생한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생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셋은 뭐냐? 장자권이야. 장자권을 가진 거야. 하늘에 속한 장자권을 가진 거. 그러니까 누구 대신? 아벨 대신에 아벨이 장자권을 가진 자죠. 원래 장자는 누구야? 가인이야. 아벨은 둘째야. 그러면 장자, 우리 탄생으로 말하면 장자권이 가인이 돼야 되는데, 가인이 예배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우를 죽였어. 아우를 죽여버리니까 이제 장자권이 없어졌어. 그런데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느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악한 자, 악한 자 누구죠?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을 주었을지라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건 마귀 편에 썼는데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된 그가 유명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영적 존재가 아닌 여섯째 날에 생육 번성한 사람 속에서 탄생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나니까 유명한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벨이 장자권을 가져서 지금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까지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를 곳이,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를 곳이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때 보니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아벨의 피보다 낫게 뿌린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됐다는 얘기는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자가 그걸 가진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셋을 줘서 셋이 장자권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장자권 괴성이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족보가 있어요. 노아 때까지 나오는 아담 족보는 누구냐? 장자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장자권을,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800년 동안의 자식을 생산했는데, 이 자식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왜?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요?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나와. 네피림이란 뜻이 나팔이란 원에서 파생됐다 그래요. 그런데 나팔이 뭐냐? 제외된 자, 떨어진 자, 나고자. 그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자 하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까지 가기 위한, 이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이 첫째 날에 만든 인류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딱 만들지 아니하시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을 택했는데 그것이 첫사람 아담. 그래서 그 남성을 택한 그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흙이 생명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둔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줬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하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곧 영적 존재를 계승할 엄마다 해서 산자의 어미다. 창세기 3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뜻이 뭐요? 산자의 어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자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엄마. 그런데 가인은 하와와 같이 산자의 어미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생육화가 번성하는 가정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의 후손이겠죠. 여섯째 날에 아담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제외된 자들인데 제외된 자들의 후손 속에서 나온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나온 것이 누구요? 유명한 사람이 나왔지만은 뭐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가인같이 그 다음에 유명한 용사들은 나왔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 하나님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은 육체에 속한 자가 됐다. 육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셋이 나오고 800년 동안의 자식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 속에는 물론 여자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때는 여자와 그냥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런 데가 됐죠. 그래서 80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다.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는. 왜? 영적인 존재. 근데 그 중에도 자식을 낳는 중에도 이 자식 중에 가장 경건한 자식, 은혜를 입은 자식이 누구냐면 노아와 세 아들이죠. 아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중에 8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계속 이어지면서 천년 이상을 살면서 이제 이 노아 홍수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또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이 800년 동안 아담의 후손이 나온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한 목사님들은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푼단 말이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도 없어.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산다고 하는데 부활이 진짜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냐?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누구와 결혼하는 상대가 아니고 천사와 같이 산다 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아들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자꾸 천사로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에 그 씨가 되는 거죠. 얻고자 하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또한 누구야? 이제 가인의 후예에서 나온 딸들이라든지 네피림의 후예라든지 이런 아들들이 또한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가인과 똑같은 자식이 나온다는 거죠. 가인의 자식과 같이.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생산한 자식과 같은 똑같은 유명한 사람,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육체가 되어 곧 영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있는 존재가 보존돼야 돼.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도 다 영적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만을 보존해 놓고 나머지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암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그 신각시대 사람들이 6절까지 나오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오죠. 이건 옛날에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 신각시대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더 이상 자꾸 넘어가면은 그들이 뭐가 없어져?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 탄생하면은 아들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존해 줬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의의 상속자가 누구냐면요, 장자권을 갖는 자예요. 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이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후사 사역을 했단 말이야. 장자권의 일을 한 거예요. 여기 장자의 총회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속에는 이러한 마지막에 의인의 영도 있고 그 백성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장자의 총애를 얻기를 원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후사다 그랬잖아요. 2절에
히브리서 이 1장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후사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그런 그러니까 마음에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상속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종류의 마지막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되지만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창세기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들,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서 가인의 후예와 같은 용사가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탄생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없고 영이 없고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후사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속자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곧 말해서 아담과 같이.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상속자.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모형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옮겨진나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시대마다 이끌어 가진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질 줄 알아야 돼,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마음이라는 사람 속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총회, 곧 말해서 후사 사역을 할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리가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노아 홍수 전의 사람도 이렇게 이루어졌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기 인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예요? 여기 있죠. 제사시대부터 율법시대, 이기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제사시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브람을 택했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자식들이 많이 생산됐지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면한다 할지도 우리 스스로 살아보자 하면서 그 다음 어둠의 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담과 하와를 끄끄러뜨려 가지고 일기 인류의 역사에 그저 먹구름을 주었듯이 이기 인류의 역사도 똑같이 먹구름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듯이 말이야. 우리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먹구름을 끌어가지고 우상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택한 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될 것도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스릴 것도. 자, 이러한 것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에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는데 100세가 거의 돼가는데 자식 안 주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뭘 줬어? 하갈. 하갈을 통해서 네.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난 마엘이 탄생해. 그리고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이삭. 이삭이 탄생해. 네. 이스마엘은 혈육을 따라서 났어. 네. 그렇죠? 네.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났어. 네. 자식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한 동방에 가가지고 8자식을 낳았어. 네. 자식이 많아. 근데 이제 동방족속이 됐죠, 이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스에 나오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본처에서 나온 약속을 따라서 나온 이삭이 있고 네. 혈육을 따라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요, 종.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삭을 뭐할 때 우리는 약속, 자유자. 곧 보고. 은의 복음으로 표현하는 거. 복음. 그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권이 누가 가져야 돼요? 이스마엘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이 너씨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이 너씨다. 네. 그래서 유업을 얻을 자가 누구다?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유업받을 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돼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는 이스마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왜?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 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또 자식이 나왔어. 누가 나왔어요? 야곱. 이 사람 안 보이는 거잖아. 에서하고 야곱이죠. 야곱이죠. 에서가 먼저 나왔죠. 둘이 나왔어. 네. 에서는 산 사람.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야곱이 차자야. 그런데 에서는 뭐야? 덜 사람이야. 사냥. 아주 집안은 상관없어. 집안보단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바깥에 세상이 좋은 거야. 내 집안은 둘째야. 참 남자답죠. 네. 용맹스럽고. 그냥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 왜? 남자 나오니까. 사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한테다가 엄마한테다가 둘째가 장자다. 장자권을 갖는다고 알려준 거야, 꿈에다가. 네. 왜? 배가 하도 아프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민족이. 너 안에 두 민족, 두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요? 장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성경. 섬기리라 그랬어. 그럼 뭐요? 누가 장자다? 둘째,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는 거야. 야곱이. 그거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형하고 같이 나 장자권 가질 거야 하고 발꿈치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에서는 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백성에 속하는 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 그런데 야곱은 뭐야? 장자가 된 거야. 장자권을 가졌다. 네. 그 장자권을 가지기 위하여서 리브가가 만들어준 사람으로 변신하고 장자의 옷도 입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도 엄마가 만들어줘 가지고 가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장자의 이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보잖아요. 이 장자가 하는 일이 뭐야? 야곱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것을 이스라엘이 뭐래? 야곱의 후손이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긴 자라는 자.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싫어요. 이겼다.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이 뭐냐? 장자의 계보예요. 아멘. 곧 하나님의 후사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누가 있어야 된다? 후사가 있어야 된다. 장자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기일회 역사의 장자권을 누가 가졌다?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한 그 민족 속에서 아담 하나를 택해서 장자권을 세웠듯이 또 아담의 후손 속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나왔지만은 가인은 그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재버리시고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재버리시고는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낳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8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 존재를 탄생시켰지만 그 중에도 장자권의 계승자를 누구로 택했다? 바로 노아 한 가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의 후사를 있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함은요, 이 장자권 싸움이에요. 아멘. 굉장해요, 이거는. 이걸 못 보면요, 우리 성경에 눈이 안 열려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장자를 얻고자 하는 신앙이 여성으로서는 산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와 같이. 그래서 하와 같은 여자들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해야 되고 그 중에 장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계승력. 그래서 대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장자가 결혼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그런데 그 장자를 통해서 씨가 나와야 돼. 네. 그러면 그 씨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형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 장자권을 물려줄 장자를 낳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 가지고 형의 씨앗으로 장자를 낳아줘야 돼.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만들어내는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혼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바로 자기를 통해서 장자가 나오기를 원한다. 곧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그리스도가 장자가잖아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창세기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거의 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음행한 여자가 뭐 6번 결혼하고 했는데도 자식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제는 계대결혼. 그것을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 세 자식을 낳았다는 유다가. 그런데 엘이 다말과 결혼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합당치 않으니까 엘이 죽였어. 그러면 다말이 하나만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 가지고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그런데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하다가 이거는 내가 형 자식 넣기 싫어. 장자권 물려주기 싫어. 그래가지고 옆에다 슬쩍 해버렸단 말이야. 그것이 오나니즘 피임법이에요. 지금도 오나니즘 피임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아카다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권 얻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면은 이렇게 엄히 처벌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유다가 볼 때는 셀라를 줬다가는 아직 어리지만은 셀라를 줬다면 이 여자는
아들 잡아먹는 자식이니까 이 좋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집에 가가지고 친정집에 가서 있어 그랬어. 그런데 아니 셀라는 여자들이 여자니까 여자가 생산할 나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는 참고 셀라가 이제 자식을 볼 나이가 됐는데도 안 부르니까 어떡할까?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장자권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거 장자권 계승을 하려니까 시아버지가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시아버지를 그러니까 자기 집 부근에다가 양을 치는데 그 양틀 깎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변장하죠. 뭐로? 기생으로 변장해.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이제 한 밤을 잤는 거야. 자고 난 다음에 그 증표로 나 돈 가진 거 없어 뭐 아무도 가진 거 없으니까 뭐 어떡하지 그랬더니 표정만 주세요. 뭐요? 도장하고 도장끝하고 지팡이만 주고 가세요. 그래 가지고 갔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 했구만 하고는 다른 사람 시켜다가 그 양이나 뭐가 이제 필요한 이제 배상을 하려고 갔더니까 우리 지방에는 기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소문 날 것 같으니까 쉬쉬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배가 불룩하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다가 저 고약한 여자에다 니은자를 붙이면서 뭐라고 하니까 저는 데리고 와 그랬단 말이야. 와가지고 너 그 배가 불룩한 그 씨가 누구 거여? 너 간음했지? 돌에 맞아 쳐 죽을 거야 그랬더니 누구 거여 그랬더니 이놈의 겁니다 하고 내놨어. 이놈의 거가 누구야? 내놨는데 자기 도장하고 도장끈을 내놓고 지팡이를 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소리가 저가 옳았다. 셀러를 안 주니까 네가 장자권 얻고자 하는 그 일을 했구나 하고서 이제 나온 자식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서 쭉 이렇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야. 장자권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가 뭐냐? 장자권 계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장자권 계보고 10장에 보면 셋의 계보가 장자권 계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장자권 계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 구속사 속에는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택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유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말과 나온 자식 말고 그 마리아 남편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장자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도 장자권을 가지는 거죠. 자, 이것이 인류의 이익인데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성자께서 이제 인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신약 어디의 약속?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이야. 이 약속을 어디서 이루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자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과 장자권 얻는 역사를 위하여서 택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들이야. 사도. 12사도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갖다가 전했는데 이들이 전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해요? 백성, 그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로 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져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약 시대에 누굴 찾는가? 백성을 구하는 찾는. 이들 중에서도 사도로 택한 자들이 누구냐면 12사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백성은 물이죠. 잃어버린 물이죠. 그러니까 아들 12사도 중에도 여기 누가 나와요? 가인같이 가인의 후예와 같이 누가 나와? 가롯 유다가 나오죠. 사단에게 속한 자. 이거 마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사도가 나오잖아요. 11사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3명을 굉장히 귀중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도인데 하나님은 편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요? 야고보. 요한. 또 누구요? 요한 야고보. 요한. 또 누구 있죠? 베드로. 베드로 요한. 요 3명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다른 제자는 다 물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장면. 네. 그때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삼자 대면할 때에도 또 3명을 데려갔죠. 네.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를 할 때도 11사도는 그 밑에도 11사도 중에 3사도만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까이 가가지고 기도 소리도 다 듣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도 이 3사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 바로 후사급에 속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은 누구냐? 3명은 다 순교자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한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령이 임한후, 이것이 바로 새 인류의 역사인데 새 인류 역사가 은혜 시대까지 이루어진데 은혜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는 성령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한 사람, 순교자죠. 첫 순교자죠. 베드로는 뭐요? 교회 세우는 사역을 했죠. 성령 임한 후에.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 교회 세우는 사역에 순교를 했던 사람이죠. 요한은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 끝날까지 세계 영원한 나라까지 이 나라까지 세계를 흔히 하나님의 창세전의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비밀을 다 알고 그들을 가르친 자란 말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죠. 이러한 사람들을 후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부터 쭉 6절까지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그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한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구요? 요한과 같은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인내로서. 이런 사람들이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후사가 뭐야? 장자권이에요.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진 것이 뭐냐? 자,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피로 사시고. 자,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됐어. 나는 제사장 삼으시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삼았다?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됐다. 나라라는 얘기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됐다는 거야. 아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아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피하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들이 누구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인데 이들이 바로 정인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라. 택하신 족속. 그래서 사도들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지만은 인자로 오셨던 그분은 오시지만 권세는 벌써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 오시면서부터 인자로 오시면부터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알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왕권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제자들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권을 주고 이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이제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 이 권리를 가지고 살게 하는데 이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증인, 예수님을 친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급에 속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많이 인용하죠.
너무 중요한 거라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머리에 아주 11절. 인을 박아 누라는 거예요. 11절부터 로마서 8장 11절? 15절부터 15절서부터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죠. 우리를 이제 종의 율법 안에 살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증거해 줘.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증거받은 하나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다? 후사, 상속자가 됐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할 동력자가 됐다는 거죠. 이 사역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보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장자권 얻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장자권을 얻을 권리가 없어. 천사들은 사람보다 뛰어나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은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장자권을 가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신부 곧 하와와 같이 아담의 자식을 낳아줄 하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식들을 생산하는데 이 교회의 기둥들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뭐다? 회중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때는 해치는 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많이 교회가 해쳐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해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짐승표를 가지고 막 해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교회 세우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 세우기를 힘쓰라. 그래서 생산하는 역사를 사도를 통해서 생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를 하는 자가 누구냐? 장자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성령 임하면 건능받아서 예수님을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내게 맡긴 영혼들로 장자권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리브가가 하는 일이 뭐죠? 장자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자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최고의 복인 장자의 최고의 영광인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훈련이 돼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것을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질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성도 목회자는요 백성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장자도 만들 수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베드로에게 뭘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니까 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는 네가 진짜 날 필요하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필요한 줄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작은 양, 어린 양, 의인의 영혼들 내 양을 쳐라. 중구난방으로 뛰는 영적 체험을 하고 중구난방으로 뛰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 예루살렘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되어라. 그들을 지켜라 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켜라. 빗나가지 않도록 뻗나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요? 이 아들들에게 잘 훈련해가지고 야곱같이 리브가 야곱을 장자권 받게 하듯이 너가 장자권 만드는 일을 해라. 아멘? 그래서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목회자에게 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다 맡겨버린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 종들에게 부탁한 부탁이 그거죠. 그러나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는 자는 악한 자유에 처해버리겠다 하고 말합니다. 게으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옛날에 있는 곳간에 있는 창고의 양식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먹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이렇게 잘 알고 훈련하여서 이것을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전해서 다 장자권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멘. 특별히 내 자식들 다 장자권 얻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도 얻어야 되지만 내 자식들 그리고 또 누구요? 내게 맡긴 영혼들 성도들 다 장자권에 이를 수 있는 양육을 하도록 목회자가 책임지고 연구하고 책임지고 그들로 양육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미복받을지어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